자, 그러면 오늘 학계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약반 그 강력계 형사들이 그 마약 사범들을 잡으려고 그 통닭집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그 경찰로서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되는 그 엄청난 본질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통닭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왜 통닭집이 잘 되냐고요 하는 그 한 경찰의 그 재미있는 표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반장도 막 혼을 내잖아요. 너희가 지금 형사라는 본분을 잊어버린 거냐? 통닭집이 잘 되니까 통닭의 정신이 뺏긴 거냐?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하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는 왜 포로 귀환을 해서 유대까지 왔느냐?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어느 틈에 16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집터와 그리고 밭을 일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지지부진하게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을 이제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잘 알 수가 없지만 학계 시작은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뭐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는 것은 바로 뭘까? 참 시간이 오랫동안 지지부진 이어오다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이 말은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 이런 표현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던 걸 설명을 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3대에 걸쳐서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중간에 반란 일으킨까지 하나 끼우면 뭐 더 들어가고, 그래서 다리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성전 재건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성전을 세우지 못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역사를 모르고 보면 그냥 뭐 그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시대에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야, 도대체 왕이 몇 번 바뀌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연기가 되어졌는가?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성경적 배경과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 다음 역사적 배경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것은 어쩌다가 이제 에스라서는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도대체 왜 금지했던 걸까?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에는 왜 재건을 다시 허락했던 걸까? 그러면 실제 역사에서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그건 우리 지난번 개요에서 제가 한번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역사적 과정은 한 번만 더 복귀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틀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BC 539년에 성전 재건 명령을 했는데 이거 조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미리 내어드리는 바람에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자, 설명을 드렸죠. 왜 고레스가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를 자처하게 됐는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에 자신들의 적은 인프라를 가지고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모든 민족의 해방자를 자처하며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이건 마치 옛날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몽골이 유라시아 제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
자기들 10만 명 가지고는 도저히 중국도 못 다스릴 판이니까, 그래서 그 몽골이 다스리던 나라를 크게 4개로 쪼개어서 그 지방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차 포로기환이 스룹바벨을 통해 BC 53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달리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에게는 이제 역사에서는 캄비세스 2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재위 기간이 7년밖에 되지가 못해요. 짧은 기간인데 국경의 소수부족을 재정비해서 반란의 가능성을 잠재우는 데 주력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쿨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각 나라로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 덕택에 살게 됐는데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주변 국경에 있는 소수부족들을 안정화시키는데 계속해서 군사 원정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빨리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사이에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서 수도를 점령당하는, 자, 그때는 또 바벨론의 이 제사장들이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들어오면서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하는 이런 명령을 전국적으로 내리게 되어지죠. 그걸 배워가지고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 그 이야기 아시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일을 하만이 이 힌트를 얻게 되어져요. 그게 역사적 모티브가 일어났던 게 그 캄비세스 2세 때 우리가 알고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 때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국경의 반란을 잠재우는 일에 주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고발을 하고 반역의 음모를 연통을 넣고, 거기다가 이 뇌물을 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이 관료들까지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본인이 지금 중요한 이 국경을 안정시키는 일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소위 시대적인 배경이랑 맞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다음으로 왕이 된 다리오 1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왕의 손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정통성을 계승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들과 싹 결혼을 하고 사위로서 그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처럼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반역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고레스처럼 쿨하게 가는 게 옳다. 그럼 고레스를 흉내내오는 데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들었을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길보다는 나는 고레스의 길을 가련다 해서 그는 이제 BC 520년에 재개 명령을 내리고 에스라 4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 재건이 BC 516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랍과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히랍에게 대패하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해전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전쟁들이 아수에로 왕이 일으키는 배경이 되어지죠. 그때 다리오의 이제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배경들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끌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럼 이렇게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전이 중단된 이 재개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이제 머리가 끄덕끄덕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과연 세상은 왕들의 형편과 상황에 달려 있는 걸까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 힘 있는 자들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원인은 이런 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을 세우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중단되게 된 원인은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에스라서는 전반적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본문에 지금 적혀 있는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짜 뉴스 때문에 시작이었어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가짜 뉴스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다. 지금 누구보다도 고레스 왕에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풀어대니까 신흥 제국의 불안정한 정권 유지력을 가진 황제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게 하는 거죠. 자, 에스라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돈으로 다 입막음을 하고 뇌물을 주어 가짜 뉴스를 선동하면서 뇌물을 주어서 그 가짜 뉴스를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에스라 4장 13절을 보시면, 에스라 4장 13절을 보시면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 재정에 손해가 된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돈 문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없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페르시아 왕도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는 수입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커지면 배포가 커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덩치 커질수록 더 치졸하고 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거지한테 먹는 밥을 주고, 그래서 부자는 버리는 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더 통 크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그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이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는 정치적인 반란이 많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가짜뉴스와 뇌물을 먹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들은 옛날부터 반골들이 많아서 정치적인 반란자들, 삐딱선을 탄 인간들이 많이 산다.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지방차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손해를 강력하게 언급을 해서 정말 너네들한테 돈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짜 뉴스에다가 핵심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이니 이 가짜 뉴스는 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왕은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와 뇌물 먹은 관료들의 말만 듣고 이 관료주의의 폐해, 그리고 또한 가짜 뉴스의 폐해, 그 모든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학계서는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을 뭐로 보느냐? 에스라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계서는 이 성전 중단이 되어졌던 중요한 이유를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요인이 뭐냐? 이런 외적 요인도 왕들의 입지가 바뀌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누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외부적 요인에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학계 1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때가 좋지 않다 하는 합리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왜 너희들은 이런 외적 요인에 전착해서 하나님의 때를 세상의 때에 맞추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학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잘 만들어진 집에 살고 있는 게 옳으냐?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아주 조금 기분 나쁠 만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집에는 좋은 것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거 세워놓고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다 날려버렸다 이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 인색하고 자기 집에 비싼 거 갖다 놓고 꾸미는 거는 너희들이 빠르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약간 학개서가 인간적으로 기분 나쁠 만큼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왕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채 너희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하지만 상황도 형편도 받쳐주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많으니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며 자기 자신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고레스 왕 때에 시작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형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페르시아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역사의 주관자가 저 사마리아인과 페르시아의 뇌물 먹은 관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우리는 왜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을 페르시아 왕에게 맞추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리는 역사의 모든 이 시행하는 그 일을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페르시아의 뇌물 먹은 관료들에게 맞추고 있느냐 이거죠. 왜 우리 자신이 이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왕에 의해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레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언이었다. 왕이 못하게 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도전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압박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이 문제다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때가 아니다, 바쁘다, 겨를이 없다, 외적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우리 집, 내 개인의 어떤 이익에 더 전착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늘 우리 생각에는 내 집부터, 내 비즈니스부터, 내 상황부터, 형편부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적 요인에 이유가 가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유력한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것은 없을까? 학개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학개를 통한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개 1장 5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1장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돌이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도전인 거죠. 현실과 외부적 강압적 요일에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당화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자기 합리화에 대한 도전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여기에서 뭘 강조합니까? 외부적 요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오도록 기도하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라고 할까요? 새로 세워진 왕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대대장님이 바뀌는데 크리스찬에서 다음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 대대장님이 계실 때 우리 부대에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군대라는 특징상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대대장님이 새로 바뀌니까 전부 다 모여서 뭘 놓고 기도를 했냐 그러면 새로 오시는 대대장님이 믿음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대대장님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대대장이 비신앙인이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되게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신우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인 형제들과 기도하다가 잠깐만 우리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 좋은 대대장님 덕택에 신앙생활 잘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한 거야? 소위 그리고 안 믿는 대대장님이 오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왜 생각을 할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에 만약 핍박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휘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까? 정말 참된 지휘관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믿지 않는 분이 오셔도 좋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했다가 믿음대로 돼서 안 믿는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랬지만 나중에 그분이 옆구리에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월요일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명절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대대장님 뒤에 부대원들 반이 서고 계급장 짝대기 3개 달고 있는 제 뒤에 병사 뒤에 부대원들 절반이 섰어요. 절반은 절을 하고 절반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대대장님이 말똥 2개 대대장님 중령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부대에는 지휘관이 2명인가? 부대장 뒤에 부대원 절반이 서고 일개 군종병 뒤에 부대원이 절반이 서서 대대장님이 사려놓은 제사상에 반밖에 절을 안 하고 나머지는 서서 기도를 하다니 그분이 그때 충격받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마다 저를 CP에 부르시는 거예요. 대대장님 지휘소에. 그리고 저랑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대화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전도도 되고 그분이 어느 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휘관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오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걸 강조를 했던 거죠. 고레스 왕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니 왕이 못하게 하면 우리도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시킨 일을 아닥사스다가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간다 하는 것을 그는 오히려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은 정치적 해방은 우리 힘으로 성취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재건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출발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한 학계는 회개 다음엔 행동하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하자 이겁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는 겁니다. 반역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역모라는 말을 들어도 각오하고 나가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있다면 역모, 반역, 온갖 방해가 또 시작되겠지만 도전하고 나가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도전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학개서 1장 7절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한 다음에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 성전을 건축하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회개할 이유가 됩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내려놓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것, 그게 회개할 이유가 됐던 것이죠. 외적인 환경, 때가 아니라는 말, 주변 사람들의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뜻을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개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엄청난 도전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선지자시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들은 반역자 되라고요?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합시다. 자, 다리오 왕에게 사절단 좀 보내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하자. 전략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부터 하고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할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 순수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들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고, 학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경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청은 그들로 하여금 경외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경청과 경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선지자가 임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경청과 선지자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경청이었고 경외였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가치를 높인다라는 말이죠.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경외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두려워하고 뇌물 먹은 페르시아의 관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청하고 난 다음 그들은 경외, 두려움 속에서 바라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니다. 뇌물 먹은 페르시아의 관료들? 아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아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경청하고 있고 누구를 경외,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감동시키신다. 이 감동한다는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불분명한데요, 이 감동한다는 말은 그냥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다, 자극하다, 분발시키다, 각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100% 사전적인 뜻은 뭉클하게 한다, 눈물이 핑 돌게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눈 번쩍 뜨이게 한다, 각성시킨다, 분발시켰다. 느낌 딱 뭐냐면 마라탕 확 마셨을 때 그 느낌, 그런 정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다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흥의 역사, 성전 재건의 역사는 내가 회개하고
경청하고 두려워할 대상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왕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이 번쩍 뜨이는 대각성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방해가 있죠. 다시 또 방해가 시작됐겠죠. 그러나 재미난 것은 에스라서도 학계서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컸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될 때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무척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6년 뒤에 공사가 재개될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다는 표현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역사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에서는 나중에 다리오 왕 때도 사마리아인들의 상소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사마리아인들 따위의 방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가 조금 잘못 나중에 고친 건데 원판이 그대로 나갔는데요. 다시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 교재에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쳐주세요. 팩트 체크로 방해를 극복하게 돕는 페르시아 관료들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 방해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페르시아 관료들. 팩트 체크를 통해 방해를 극복하게 하는 페르시아의 관료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패턴이 어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면서 페르시아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관료들이 뇌물을 먹지 않고 팩트 체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5장 3절을 보십니다. 에스라서 5장 3절, 교재에는 없는데 그 에스라 5장 3절을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싹트네가 아니라 다뜨네, 다뜨네라는 사람이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조사하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남아있는 고대 역사에 의하면 이때 사마리아인들의 말들이 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뇌물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러 조사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낸 게 에스라서 5장 3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5장 17절에 가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무슨 말이죠? 앞에 내용을 17절 앞에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다뜨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죽었으니 이제 그 명령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뭐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모략이 이번에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게 뭘까요? 그 덕택에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다 뒤져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라고 허락을 해주게 돼요. 결국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스라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뇌물을 먹지 않고 팩트 체크를 들어가서 걸림돌들이 오히려 이제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이제는 완공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그리고 둘째로 왕의 의지에 의해서 나아갈 때는 막혔지만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패턴이 달라지지요. 고레스의 칙령, 수룹바벨의 1차 기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페르시아 관료들의 방해, 아닥사스다 왕의 금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라 학계의 예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칙령,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백성들의 순종,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페르시아 관료들의 도움, 다리오 왕의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이 비슷한 패턴이나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죠. 저는 이 새로운 역사가 이번에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질문 3번처럼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에 가정과 삶터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우리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도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학개의 이야기 잘 정리하고 찾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